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말하기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이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태순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돌아가신 지는 벌써 한 10몇 년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 계셨을 때 지금 이맘때쯤 전화하셨습니다. 전화해서 목사님 잠깐 오세요. 그러셔요. 그래서 가보면 보따리 2개 쌓아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목사님 내 거, 이건 종범이 내 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종범이라 하면은 장로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보따리 보면은 우리 거는 조금 커요. 그리고 장로님 내 거는 조금 작더라고요. 그렇게 싸셨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보따리 풀어보면요. 거기 오이 몇 개, 뭐 가지 몇 개, 호박, 또 고추, 뭐 이런 거 쌓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분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신방을 가니까요. 그분이 지난 날을 얘기하면서 한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신이 눈이 안 보이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집을 와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는데 뭐 티 같은 게 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좀 가야 되겠는데 시어머니한테 병원 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병원을 다 가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못 가는 거죠. 옛날에는 시어머니는 하늘 같잖아요.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옛날에 또 병원 가기도 쉽지 않았어요. 요즘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점점 더 악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눈이 거의 안 보이는 그 맹인 수준이 되셨어요. 언젠가 시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에 시어머니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못 가게 하는 바람에 나를 왜 이렇게 장님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막 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뭐 다들 돌아가시고요. 이 땅에는 안 계시지요. 벌써 십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8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자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맹인 두 사람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만지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두 사람의 눈이 떠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맹인이 눈을 뜨는 데는, 눈을 고치는 데는 두 사람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보니까 이건 뭐 기골이 장대하고 도저히 정복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저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저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12명이 본 것은 다 똑같은 걸 봤어요.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10명의 믿음과 2명의 믿음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10명은 외적인 것을 보고 말했고요. 2명은 믿음에 입각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보면요, 10명의 정탐꾼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2명의 정탐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요, 계속 불안감을 심어줘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곤란하고 이것도 불가능하고 저것도 안 되고 불만이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성공한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집이 수백 평이고 차가 몇 대고 공장에 수백 명의 일꾼이 있는 공장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국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귀한 교수를 소개받으려고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 참한 여자가 있다고 소개를 해서 이제 일단 아버지 입장에서 먼저 보려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래 대구로 내려가 가지고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장로님이 이끌고 자기가 사는 집으로 안내를 하더라는 거죠. 한참을 가는데 대구에서도 알아주는 달동네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는 이런저런 대접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님을 대하는 자세나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자세나 전혀 가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거기에 반했어요. 장로님도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아는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이나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노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는 거죠. 장로님이 그 여인의 그런 용기에 탐복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으로 같이 들어가서 선을 보고 결혼에 꼬리를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듣고서요, 야, 우리하고는 참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몇 년 동안 안 하던 대청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창피한 곳을 가리느라고 바쁠 거예요. 막 가리고. 그럴 때 그 여인은 솔직했던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큰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요,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왠고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보다는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요, 그런 용기 나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분을 섬기고 있는데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눅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하여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자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시작.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 보좌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하늘 보좌에는 어떤 네 생물의 형상이 있었어요. 어떤 생물이 있었는데 네 가지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소의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이 생물에는 바퀴가 있어가지고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데 그 둘레에는
눈이 가득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내려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으로 내려와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이 계시를 보는 중에 네 생물을 보게 돼요. 똑같이 얼굴 모양은 사람의 모양, 송아지의 모양, 사자의 모양,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사방에 눈이 가득히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환상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늘 보좌의 생물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세상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둘째,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셋째,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생물을 통하여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은 밝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서편제라고 있습니다. 서편제 여주인공 송아가 있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국악을 가르치는데 득음을 하기 위해서 딸에게 한약 재료인 부자를 먹이게 됩니다. 한약재 부자를 먹으면 눈이 멀지만 목소리는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버지는 딸이 득음을 하라고 부자를 먹이고 결국에 딸 송아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맹인이 됐어요. 그래서 맹인이 되어서 창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심청전을 노래하는 모습이 영화 장면에 나옵니다. 신봉사가 심청을 만나자 눈을 뜬다는 그런 대목이에요. 천만 관객의 심금을 울렸던 영화 작품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삼촌이 살아계실 때 한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어렸을 때인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에 옆집에 그 한약 재료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저희 어머니하고 그 외삼촌하고 잘 놀러 갔는데 배가 고프고 하니까 그 한약 재료에서 나오는 부자를 그렇게 잡수셨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또 배고픈 시절이니까 또 뭐든지 입에 넣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하고 그 삼촌이 아프셨어요. 목소리는 득음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이 나쁘셨어요. 하여간 외삼촌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어른들이 그걸 알면서도 어린애들이 먹는 거를 놔두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러할지라도 영안은 밝게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우리 몸이 10냥이면 눈은 9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한 가지 더 있으니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에서 말하는 신비한 것을 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여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방안이 갑자기 밝은 빛으로 환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지요. 말씀하시기를 이제 알았느냐? 나는 이미 네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한 체험 후에요.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역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소리치고 부르짖어야 들으시는 줄로 알았는데 마음속에 하는 묵상도 잘 들으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예배의 환경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예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가?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나는 그 뜻에 따르고 있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진짜 나를 주장하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안이에요. 결국 영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영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치유는 영육간의 치유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육간에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모든 주와 마을을 분단하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도 같이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서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소문내지 말고 광고하지 말아라. 그런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면요, 마음도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요, 몸도 병들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핸드폰에 AI가 있잖아요. 그 똑똑한 비서더라고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신약 성경에 맹인이 치유받은 것이 몇 번 나오냐 물어봤더니 말해주더라고요. AI가 말해주기를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2번, 누가복음에 1번, 요한복음에 1번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침받는 과정은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나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눈을 만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은요, 2차 시도까지 해요. 1차 시도, 2차 시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1차 시도 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하는 말이 앞에 막대기 같은 게 뭐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불완전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차 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물어보니까 이제 밝히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 말씀을 볼 때요, 예수님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무조건 손만 대면 낫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법은 기도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면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한 영혼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육의 치유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손만 대면 저절로 낫고 말씀만 하면 그냥 낫고 옷자락만 갖다 대면 그냥 놔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몰래 눈물로 기도하시고 남몰래 땀 흘려 수고하시는 시간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수고의 결정체가 성도들의 영육으로 고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눈물과 땀과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드러난 기적만 보고서 환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육을 고치는 예수님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배우고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들이 치료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8월달 둘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영적인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